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입니다. 해경이라고 하는 스님이 불교 중흥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단과의 마찰로 본의 아니게 이분은 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성경을 접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가는 가운데 누가복음 7장에서 그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사건과 너무 유사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과부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과부는 석가모니를 찾아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나아가 집집마다 다니며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집안에 한 명도 죽지 않은 집에 양식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먹이면 살 것이라고 말이죠. 이 과부는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양식을 구했으나 끝내 구하지 못했습니다.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으니 말이죠. 결국 그 아들은 죽었고 석가모니는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니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석가의 가르침인데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을 보고 해경스님은 죽음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 있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이구나 깨닫고 출소하여 신학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어 씻으니 부패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믿는 이들은 죽어도 나사로와 같이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믿는 우리의 부활 사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시편 16편 10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에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는다는 것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어 잘 썩었습니다. 그러면 썩지 않은 거룩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시편 16편 10절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의 부활은 뜬구름 잡듯 허황된 교리여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요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복음적인 설교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대단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복음적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한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기쁨이었죠.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즉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형통해서 등 다양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하늘의 기쁨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하늘의 기쁨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돼서 이 기쁨으로 그들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죠.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각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진리의 영,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뿌리내린 신앙에는 이처럼 영혼이 솟생케 되어지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고로 우리의 신앙은 복음적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내 의지가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며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반드시 그 신앙은 흔들리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고로 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함으로 주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